오늘 이 신명기 34장은 위대한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모세의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신명기를 긴 시간 34주 동안 강의하면서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거 배웠겠습니다만은 신명기를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신의 명령을 적은 글이다. 신명기, 신의 명령을 적은 거다. 오늘 이제 34장 마지막 강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장엄하고 엄숙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개인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개인이 세상을 마감하는 일, 즉 장례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가장 괴상해진 것은 식구들도 다 못 오게 해가지고 그냥 죽으면 그냥 장례해서 참 남미나 그 외에 여러 나라들 많이 코로나가 막 굉장히 창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럽,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사망했는데 500만이 넘었더라고요. 500만이. 그러니까 참 인류에게 큰 재앙에 가까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죽음의 마지막 장례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참 백신이 나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먹는 약 나오고 뭐 이제 독감처럼 관리하는 시간이 이제 온 것 같은데 우리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의 바로 장례는 끝이고 결론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의 결론은 우리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셔서 빚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보내주신 그분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육신은 눈에 보이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신령한 몸을 입어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걸 확실히 믿으면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의 1차 목표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1차 목표가 다 해결이 된 거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에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가는 길이 이 땅의 삶도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기를 그 후대가 강성하며 약속을 하셨다고. 후대가 잘 된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기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수능 기도에 지금 몇 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 일생 동안 틀을 닦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죠. 내 자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일생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은데 유럽은 대부분 땅이 넓고 그리고 문화다가 보니까 장례 문화는 거의 다가 우리처럼 수의를 하지 않고 입던 옷을 자기가 입는 중에 제일 좋아했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런 생각을 해서요. 우리처럼 그 똘똘 묶거나 뭐 삼배로 뭐 덮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도망 못 가도록 지금 돌아가시는데 도망도 안 가는데 묶고 거기다가 삼배로 해가지고 고급 삼배로 해가 문화예요. 그리고 장례하고 나면은 예전에는 산소가 다 멀리 있잖아요. 멀리 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는 화장실과 무덤은 멀리 둬야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화장실이 멀리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외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불편했던 문화를 선교사들이 바꿔놨어요.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이제 자택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실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변소. 저 경상도 말로는 정랑 해가지고 저까지 가가지고, 예? 그것도 쪼그려 앉아가지고 밑에는 바람이 올라오고 그런 문화예요. 부잣집도 그랬더라고요. 예? 행랑채 할범, 그 다음에 저 변소는 아주 멀리 뒀어요. 그리고 무덤도 혹시라도 그 할까 싶어서 명당을 찾아서 멀리 뒀어요. 외국에 가봐요. 제일 중앙이에요. 다 공원이고 묘지예요. 그러니까 특히 루테란 처치, 제가 북유럽 가보고 느낀 게, 참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라서 그렇지 만일에 시골에 교회 세웠다면 이래 세우면 참 좋겠다. 교회당 안이 무덤이에요. 한쪽에 화단처럼 해놨는데 교회당이요 다 예쁜 무덤이에요. 그리고 주일마다 오가지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요 밑에 조금 있다가 제가 그 밑으로 갈게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고 다 뚜껑 열면 그 밑에, 예, 아버지, 할아버지, 뭐 정조, 고조 막 쭉 이 칸매기로 이렇게 해가 관을 해가 내려놨어요. 제일 예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가시라고. 그리고 뚜껑 닫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열게 돼 있고 이렇게, 그게 전부 공원이에요. 손자도 거기 와가 뛰어놀다가 이 손자도 시간 지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북유럽, 제가 스웨덴 집회 갔다가 참 다른 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역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참 아름답구나. 예. 뭐 서울 시내에 지금 주차도 할 데도 없고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뭐 혐오 시설이라가 난리 날 텐데 저 시골 같은데 이런데 땅 넓은데 이런데 뭐 몇천 평 있으면 참 그렇게 공원 조성해 놓으면 참 매일 교회 오고 집에 갔다가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뭐 친구하고 놀러도 공원에 오는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죽기 전에 정 뗀다 그래요. 정을 뗀다. 왜 그런 문화가 생긴지 모르겠어요. 정을 뗀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옷 입고 이 땅에 눈물을 거두시고 슬픔과 고통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눈에 눈물을 거두시고 안아주시리라. 이런 개념으로 장례를 드리고 우리는 다 묶어버리고 묶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아이들한테요 꼭 초상집에는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언제나 한 번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초상집에는 데리고 가서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철학이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다 화장해버리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사실 어제는 이제 좀 둘째 형님이 몸이 많이 아팠는데 이제 좀 많이 좋아져가 그래도 한국에 와서 보고 싶다 해서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적어요. 88 또 그리고 77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는 70이니까요. 내년에 이제 만 70세가 되는데 이래 보니까 요즘은 내가 목사 세계도 어디 가면 최고 고참인데 나는 어제 가니까 고참이 아니고 제일 꼴등이에요. 근데 큰형이 해양대학을 나왔는데 그 당시에 참 대단하잖아요. 88세에 해양대학을 나왔다. 어쨌든 머리들은 다 똑똑해서 어쨌든 그런데
어제 88세인데 이렇게 이야기 형들이 이렇게 보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특징이 눈빛이 아직도 형령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건강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내 대학교 동기들, 해양대학 동기들이 80명이었는데 12명 남아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단하네요. 아직 80분의 12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 끄떡없어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둘째 형님 보고는 형님 이래 그랬더니 그전에 나 계속 괴롭혔어요.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아주 찍어놓고 괴롭혔어요. 제사 지내야 된다고 뭐 하여튼 사사건건. 그런데 어제는 만났더니 그러시더라고. 나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조금 걸려요. 열심히 믿는다 하면은 그렇습니까? 하는데 믿으려고 노력한다. 이거 아주 묘한 말씀이거든요. 노력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되고 안 하는 것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더니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 그 말을 들어도 그래도 내가 긴 시간 동안 목사 돼서 목회의 소명을 받아서는 34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이건 포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데 어느 날 마음을 바꾸시더라고. 자, 오늘은 이제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배운다는 유대인들의 것을 보면서 오늘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과 후계자 여호수아의 세움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내용 분석을 해보면 오늘은 두 개의 내용 분석이 나오는데 하나는 1절부터 8절 위대한 죽음, 후회 없는 삶. 저 얼굴 아무리 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마지막 지금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가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섰을 때 그것을 위대한 죽음으로 본다고. 그게 어떤 죽음이든 암으로 또는 사고로 어떤 것이든 마지막 가는 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죽음은 위대한 죽음으로 하나님이 보신다. 위대한 죽음. 또 하나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후회 없는 삶. 우리가 이 땅 사는 때 이런 걸 내가 남은 거는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하는데 후회 없는 삶이었다. 위대한 죽음, 후회 없는 삶.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죽음과 후회 없는 삶은 다음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째, 모세가 120세, 마지막 죽음이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억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이 정신력은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요, 눈빛을 보면 압니다. 눈이 살아있구나 아직. 눈이 살아있다,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기억력.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인간에게 암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치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국가도 치매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것도 극복이 된다고 보는데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규 목사님 어머니가 치매 들리신데 부산에 계셔가지고 친구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간다고 갔다 와. 어머니 만나니까 아들도 못 알아보고 누구시더라.
며느리만 나타나면 빨리 돈 감차야 된다고. 며느리가 돈 뺏어 갈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오면 참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120세에 죽은 모세는 다음 세 가지의 준비된 죽음이었다. 첫째, 건강한 죽음이었다. 두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죽음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었다. 장소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제 비스가산,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세워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평생 동안 했던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것을 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보지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 누구에게나 맡긴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맡긴 사명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기는 해도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 벳부올이라는 것은 부올의 집이란 뜻입니다. 부올, 즉 바꿔 이야기하면 부올을 섬기던 고을 또는 부올을 섬기던 신전, 이게 벳부올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제 모세가 모압 땅의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되겠냐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만일에 모세의 그 시체가 거기 묻혀있고 그 무덤이 있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모세 무덤을 아마 우상 숭배할지 몰라요. 세계적인 대제국을 세운 몽골의 징기스칸도 어디 묻힌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인간이 우상화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며칠을 애곡하느냐 하면 30일을 애곡한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제 그 당시에 장례 문화죠. 우리 지금 3일, 3박 4일. 예전에는 뭐 시골 살 때는 더 길었잖아요. 뭐 집에 쳐놔놓고 뭐 그러는데 요즘은 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하니까요. 아론도 30일, 민수기 20장 29절에 보면 아론도 30일. 야곱은 며칠간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70일간 하고 40일간 향재료를 넣어서 30일간 애곡한 것. 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며칠 장례를 했느냐 하면 7일 장례를 했어요. 7일간 애곡하고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30일, 야곱 같은 경우에는 40일간은 향재료를 이어서 섞지 않도록 하고 30일을 애곡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이었다. 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이었으니까. 그의 개인적인 삶은 파란 곡절이 많았지만 후회 없는 삶이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 후계자 여호수아의 회고입니다. 회고. 여호수아가 이제 회고를 하는데 첫 번째, 안수받은 후계자 여호수아.
지혜의 신이 충만했더라. 지혜의 신이 9절 보십시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도자에게 있어서, 특히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돼. 이 양쪽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맹세한 대로.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자, 여기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부른 종이었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배워서 다음 후계자 수업을 해서 준비된 종이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는 성령 충만, 영적 충만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이 모세를 가장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 누구인가를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사환이 뭐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그는 충성했고, 히브리서 3장 2절 6절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중보자였으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다. 모세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거,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구원의 바로 주인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서 나타난 것,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에 나타나신 것을 자세히 보면 그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었다. 그래서 이거 기독론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이제 이 기독교 핵심 기본진리 공부를 해보면 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보면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AD 451년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리하는 게 바로 8차례의 긴 시간 57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합니다. 그 긴 시간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우리하고 똑같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었다. 하나님이며 인간인데 완전한, 우리하고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거로 이제 기독론을 종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고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세상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천주교도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일반에도 아이고 하늘님요, 하느님이요,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로 피 흘려 구원을 이루어 주신 구원자 예수.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사도의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나타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은 전 영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건물 잘 지어난다고 성장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냐?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성장과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세 번째, 교회 시대, 사도들의 시대 아니고 오늘날 우리처럼 사는 교회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삶의 축복이 같이 가야 합니다. 다시요, 오늘 이 시대는, 사도시대는 성령의 역사고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오신 예수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사도시대는 성령의 역사고, 오늘 시대는 구원의 은혜와 같이 가는 축복의 삶이 같이 가야 됩니다. 교회 시대는. 근데 문제는 구원과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삶이 연결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 건 잘하는데 교회는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어서 멋진 인생, 오늘 결론을 내는 모세의 죽음, 위대한 죽음, 후회 없는 삶. 한번 따라 합시다. 위대한 죽음, 후회 없는 삶. 이 삶이 신의 명령으로 신명기 마지막에 적힌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펼쳐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